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예? 너무 많아요? OECD 국가 중에 불명예 1위. 하여튼 자살률도 높죠. 다른 거요. 뭐 있을까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높죠. 근데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에요. 통계청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어요. 원래 40%였는데 38.5%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분가량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좀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보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나이 들어서도 노년에도 걱정 없이 이게 부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게 여러분과 제가 노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지 않기를, 부유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늙어서도 부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다윗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나이가 많았음에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이 부를 누렸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노년에도 부를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이 부를 많이 누리는 왕 생각하면 솔로몬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도 굉장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노년에도 그 부를 누렸다.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복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재물의 복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 곳간에 쌓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야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안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재물을 얻고 부를 얻으면요, 너무나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난한 어려운 이웃을 섬긴 게 아니라 주로 자기를 위해서 써요. 주로 자신의 그런 세상 연락을 즐기는데 그 재물을 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써요. 타락의 길 가고 망하는 길을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 부를 받게 되면은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천국이 낫습니다. 부에서 지옥 가느니 재물을 사랑하고 만문신을 사랑해서 이 재물 때문에 지옥 가느니 차라리 가난해서라도 천국 가는 게 천만 배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재물과 영광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재물도 잃고 영광도 잃고 생명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그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재물을 사랑하는 데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바뀌어진 겁니다. 신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목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의식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쫓다 보면은 나머지 하나님이 달아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권력을 추구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재물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천부장도 되고 왕도 되고 이런 복을 받은 것이지 다윗에겐 그런 재물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서 노년에도 이렇게 부하게 지냈는가?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요.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너무 다윗은 즐거운 거예요. 정말 제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솔직히 우리 아이들 대답해 봐요. 우리 아이들 내 눈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막 즐거워. 막 그냥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살할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다윗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어느 교회는요, 헌금 시간에 그 헌금 위험인지 뭔지 어떻게 춤을 추나 봐요. 막 우리도 춤을 출까요, 여러분? 너무 즐거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부담이 되고 이거 드리면은
야, 이거 이번 달에 쪼들릴 텐데. 아, 이거 드리면 애들 학원은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드리면은 이거 치킨 못 사 먹는데. 이번 달 안 되겠는데. 이게 스타벅스 몇 잔이야? 이렇게 고민하고 재고 이런 게 아니라 헌금 드리는 게, 예물 드리는 시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게 기쁜 거예요.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정말 즐거움을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금을 드린 자를 사랑하신대요. 와, 하나님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린 자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단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예물을 헌금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 헌금을 드리는 것에 우리 마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요, 하나님 헌금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 구제헌금 등 이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결혼 앞두고 상담을 이렇게 해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상담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결혼 앞두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그걸 나한테 물어. 네가 알지.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좀 결혼할 대상자인가? 그렇게 내가 결혼할 대상자로 내가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많이 해요. 기준이 하나 있다.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쓰는데 아깝지가 않다. 결혼해라. 돈을 쓰는데 아깝고 재고 고민되고 헤어져. 결혼 대상자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백 사주고 밥 사주고 드레스 옷 사주고 아깝지가 않아요. 삐딱구도 사주고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물질을 쓰고 고민되네. 이 사람 이거 쓸까 말까, 이 사람한테 사줄까 말까, 이게 자꾸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하나의 명확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기쁘고, 때로는 전도하느라 오늘 우리 리더들, 부리더들 전도하고, 또 기도회 아침에 또 1시간 반씩하고, 새벽 예배 드는 분들과 안 드는 분들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그 시간에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내볼리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그렇지. 이게 사랑이거예요. 사랑하면은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헌신도, 내 물질도. 그게 기뻐. 그게 낙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게 내 기쁨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어요. 못 드린 게 더 죄송한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인지 아시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밝습니다. 그냥 웃고 있어요. 입이 귀에 걸려 있죠. 예, 기쁨이 가득해요. 이게 사랑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좀 살만 나요? 이렇게 막 기뻐요? 막 입이 귀에 걸려요? 예, 여러분,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즐겁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냥 좋고. 주여, 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사랑하면은 그냥 그 사랑으로 족한 거 그 더 이상 뭐 필요하지도 않아. 오늘 주어도 여한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세요. 예.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죠.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봉사도 기쁨으로, 섬김도 기쁨으로.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반찬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쁨으로 또 열받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와, 혜연이가 말씀 너무 잘 들어요. 6살짜리 아이가 기쁨으로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기쁨. 왜? 사실 뭐 그 일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으세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아멘. 자, 이 다윗은요, 성전을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준비를 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 금, 은, 막 그냥 그것은 그냥 막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아, 다윗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냥 하나 앞에 하나의 성전을 세울 수만 있다면은, 이제 물론 자기는 못 세우죠. 전쟁에서 피를 말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다 준비하고 죽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교회에, 또 이웃의 세상에 다 주고 죽읍시다. 물론 자녀들한테도 줘야죠. 예, 그렇죠? 애들이 얼굴이 갑자기 지금 급정석했어요, 애들이. 예, 놀라지 마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고 인생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또 성전 건축이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이든, 이게 다윗처럼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언어메이커, 참 어린 아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비가 오면 교회 마당이 진흙탕으로 이렇게 범벅이 되니까 이제 다 이제 어지러지지 않습니까? 흙탕물로.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가 알바를 해서 어린애가 벽돌 몇 장 사가지고 깐 거예요. 이 모습 보고 성도들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생활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아예 그냥 다 깔아버리고 교회도 새롭게 했죠. 예. 이런 언어 메이커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백화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됐어요. 부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신문 장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종기를 더하셨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부와 종기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과부가 두렙돈 드린 걸
유심히 다 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헌금한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많이 드린 자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당대에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후대에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고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렇게 부와 종기를 누린 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요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경외하다가 나중에 타락하여서 불명예스럽게 죽거나 비참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불순종으로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다가 또 병들어 죽기도 하고요. 신하들의 거역으로 배신당해 죽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병이 들어 또 별채에서 외롭게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은 노년에도 죽을 때까지 부와 종기를 누리며 살았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 우리도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또 구약에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린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그게요. 누구? 확실합니까? 틀리면 여기 오늘 치킨 다 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흔들리셨죠, 눈빛이. 예.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32장 27절 29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영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재물을 막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막판에 쏟아버리죠. 그 축복 쏟아버리잖아요. 병들어서 병고침 받았을 때 바벨론 온 사신들한테 궁중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교만을 떨죠. 자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궁중의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다 옮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여자분은 외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머리 막 날리고 너무 교만해. 그 외모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가진 게 내가 똑똑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머리 멍청해질 수 있어요. 멍청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힘 세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도 힘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산 좀 있다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았다고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다 옮기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부를 받았지만 그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 재물이 다 옮겨져 버린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야 돼요. 내게 있는 것들을 감춰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요. 자녀도 자랑하지 말아요. 히스기야 자녀도 옮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교만하니까 자녀 자랑도 하지 말아요. 아내 자랑도 하지. 아내 자랑할 거 없어요. 남편 자랑도 하지 말아요. 집 자랑도 하지 말고 가진 것 자랑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늙어서도 그 부와 종기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윗은 중간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도 있었지만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재물, 그 금은과 제목들과 엄청난 것들을 온 힘을 다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윗은 죽도록 충성을 다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방심하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방심하면 안 돼요. 솔로몬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멀리 있을 때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잖아요. 엄청난 축복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윗처럼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재물 회복도 주시고 종기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처럼 충성한 사람은 그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섬기니까, 더 복음에 선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말년까지 다 누리다가 갔어요.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겸손하여져서 마지막 숨을 거둔 날까지 부와 존귀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 갈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이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부와 존귀를 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 우리 아버지는 주님, 주여 자랑하지 말게 없소서. 교만하지 말게 없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없소서. 겸손과 여호를 경외하며 모사는 재물과 것을 면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가 노년에도 하나님의 부와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없소서. 주님 주 영광 가운데 거하게 없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없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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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아버지 제일꾼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부와 종들을 평강과 건강을 다 누리다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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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노년에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와 존귀를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 영광에 더욱더 섬기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솔로몬처럼 아버지 막판에 우리가 교만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와 이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과 이 온누가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할지어다. 아멘.